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자, 우리 부속실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그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까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 4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르다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분주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바쁜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에 경청하고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되는 마르다가 골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내 동생 마리아도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했으니 저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보다도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한 160회 나와요. 자, 이 보세요. 은혜라는 뜻이 보면 구약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히 허리를 굽힌다. 그 헤세드라는 뜻에 뭐 호의, 자비, 은혜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호의, 선의, 자애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해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다 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어요? 일꾼을 찾아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혜 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게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오는 것 이전에 교회 왜 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 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보다 일을 앞세우면 안 돼요.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 은혜를 앞세우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20절 우리 이 전반부의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짜 죽어야 진짜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기에 여러분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젖과 꿀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서 그들은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럽게 살았습니까?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수시로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가나안의 행복을 못 누리고 자꾸 배회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애굽의 고기 맛을 잊지 못해. 세상의 것들에 아직 미련을 두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 돼서 범사도 잘 나오고 강건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이 신앙의 지상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내세워서 애국의 것, 세상의 것만 자꾸 들춰낸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가 광야의 만나로 만족하지 말고 빨리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백성이 먹는 것이. 그래서 그때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참석해서 만나를 배급받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 만나를 배급받고 세상에 나가다 보면 금방 영적인 공곡강에 빠져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주일조차도 빠졌다 안 빠졌다 많이 빠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나와서 여러분이 큐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방황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십자가 안에 온전히 들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면 인생의
낭비가 심해지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요. 몸은 예수님께 왔어도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은혜의 생활이 왔다 갔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변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성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 눈물이 그치면 금방 세상에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기뻐하다 탄식하다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들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요,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물동이 안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 물동이에 나뭇가지를 넣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나뭇가지가 물이 철렁철렁 넘쳐서 다 쏟아지는 걸 방지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평범한 이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위태로운 인생길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과 안정을 준다는 진리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실 텐데 보면 영화 장면 가운데 종종 이 마약거래하는 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으슥한 곳에서 이쪽 배 저쪽 편에서 007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이제 서로 돈과 이 마약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서 긴장감이 감도는데 진짜 거기에 마약이 들었는지 밀가루가 들었는지 칼을 가지고 와서 탁 따서 앞에 맛을 보고, 그러다 가짜라도 되면 저기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총성이 울리면서 피를 뿜는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살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달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좋은 것 가져오지 않아요. 모두 다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가져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가져왔다고 해서 조금 더 언짢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분노, 많은 어려움, 쓰레기들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희망과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래서 바꿔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우신 바로 이 즐거운 교환의 장터라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서 행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늘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20절 후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찾아 헤매는데 진정한 축복의 길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왕궁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을의 시골에 아리따운 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눈에 뿅 갔어요.
근데 왕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 왕궁에 얼마나 여자들이 많아. 근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처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져. 하지만 그 시골 처녀를 어떤 방법으로 데려오는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는 그 국립기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위험을 가지고 데려오는 방법. 그런데 이 왕자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골 처녀가 혹시 왕자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왕실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자를 바로 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에 정말 화려한 모습들을 다 구경시켜주고 왕비로서 화려한 약속을 하면서 청혼을 하겠다. 이런 방법을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자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귀영화 때문에 결혼한다면 불행한 결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왕자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시골 처녀의 눈높이의 사랑을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나와서 시골의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시골 동네로 이사가서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만이 자신의 참된 사랑을 시골 처녀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시골 처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결국에는 이 세 번째의 방법, 눈높이에 맞춰서 그곳에 가서 똑같이 생활하다가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 번째의 방법이 바로 우리를 찾아온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믿었을 거예요. 아니면 천국의 영화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권세에 눌려서 믿거나 아니면 얻게 될 어떤 대가 때문에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높고 높은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다 박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눈높이에 맞춘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시를 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어요. 성육신 하심으로 낮아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뭐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어느 길이 하나 좀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막혀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이 잘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여기 우죽순처럼 그러다가 길이 또 다 막혀요. 왜 그처럼 길이 막히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불신 때문에, 믿음 없는 불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차가 밀려. 그래서 왜 이렇게 밀리냐 바쁜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어떤 접촉사나 대수롭지 않은 그 사고로 인해서 차가 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불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막힙니다. 게다가 서로 믿지 못하고 편법으로 남을 받고 오려고 하니까 자꾸 길이 막혀요. 어떤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가 있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보니까는 아주 그 회사가 작은 소속된 부서에도 보니까 서로가
얼마나 험담을 하고 겉모술 수가 있고 도대체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회사를.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정상적인 기준 없나? 어떻게 살아남아서 출세할 수 있을까?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 비벼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허리를 굽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뇌물을 바쳐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곳에 서로가 가려고 그래서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이런 것처럼 아무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제 아는 선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우리 현재 목사님으로 있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길을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또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얘기를 듣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진리의 길로 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처음만 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점점 그 길이 넓어지다가는 결국에는 길이 없어져. 왜 없어지느냐? 사방이 팔방이 다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케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기뻐하는 길은 처음에는 넓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왕창 몰리고 우르르 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길이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꽉 막힌 담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므로 내가 몸담을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작아질 큰 곳을 선택하지 말고 커질 아주 작은 곳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지만 믿음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도 다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많죠. 자기 의와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라는 의식이 강해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곁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헌신을 많이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체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참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를 나타내려는 과거의 본능적인 습관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새 율법주의의 삶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참된 믿음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살면서요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신다고 생각돼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곡가 안희태 선생님이 뭘 작곡했어요? 애국가.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유럽 헝가리로 유학 갔다가 참 이 음악에 재능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에서 태국기를 걸어놓고 국가를 불러. 그런데 여러분 올드랜 사인이라는
노래 알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루고 앉았어.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애국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음악학교에 재학 중 1935년도에 그 유명한 한국 코리안 판타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 환상곡이라는 그 곡의 일부 중에 이 애국가가 나온다. 그래서 그 애국가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국가를 불렀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가는 내 작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사람들 중에는 일부 아니 태가 친일파다. 뭐 일제시대니까 뭐든지 친일파로 다 보는데 음악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큰 영향이 훌륭한 분이에요.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물밖에 없어요. 자신의 자랑 영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다가 못 잡았어요. 빈배를 끌고 오자 예수님이 그의 빈배의 고기를 채워주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물질이 채워지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아도 은혜가 없는 사람보다 물질은 없어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많은데 그 영혼은 얼마나 피곤하고 파리하고 창백한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 것이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암이거나 죽을 병이 걸렸어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배신의 상처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그 고백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대부분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누구보다 멋진 이 세상의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게 주셔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마음이 기쁘잖아요. 모든 죄악에서 다 해방받아서 이길 것 같고 또 어떤 시험도 이길 것 같고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생활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나누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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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